모두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본문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누구? 목태우가. 목태우답다. 자, 오늘 본문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유마경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소리고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잘 해드려야 됩니다. 먼저 문수보살님 지뢰품에서 이 문수보살님의 지뢰품이 끝나고 오늘은 부사의품이 들어갔거든요. 이 부사의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사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사의한 일이 부처님과 유마거사와 문수보살님에게 한정되어 있는 기적적인 일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말이지 일체 모든 우리 중생들나 부처님, 불보살 모두가 불가사의한 그러한 진성의 진실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밝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공덕은 거기에 맞게끔 각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서 스스로 조그마한 작은 종자기를 들여대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종자기만큼만 감로소 빗물을 받아가고, 또 그 마음 심성이 넓고 신심이 청정한 사람은 더 큰 그릇을 가져와서 그 큰 그릇만큼 또 공덕을 성취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참으로 그 신심이 지혜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 신심과 지혜에 따라서 이 우주 전체의 모든 것이 다 감로비를 갖다가 적실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이러한 그 문답이 나오게 된 것은 문수사리 보살과 또 많은 보살들이 말이지 유마거사의 그 문병을 모두 다 왔지 않습니까? 저번 달에 문병을 모두 오셨는데, 그 문병이 왔는데 그 수가 말이지 구름같이 모였다는 거요. 대단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마거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지 참으로 그 신통묘용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운데 말이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리불이 말이지, 사리불이라 하면은 가장 그래도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가 뛰어난 그 제자인데, 그 지혜가 뛰어난 10대 제자의 사리불도 말이지 공부를 해도 소승 공부를 해서 스스로 몸이 공한 줄만 아공만 알았지, 이 모든 일체의 모든 생명세계의 관계가 되는 관계성으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법에 대한 법의 법공을 모르는 거라. 몰랐기 때문에 사리불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문수보살과 그 유마거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딴 생각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봐야 돼. 이게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사리불은 거기서 법의 이치를 깨닫고 법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이상하네. 저 유마거사가 방장실이 사방 6자니까 한 평이다 이 말이야. 한 평, 조그마한 한 평에 그런데 이 청중은 말이지 구름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생각할 때는 이 작은 방에 어쩌려고 유마거사가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려는가 이걸 걱정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셨지만은 오늘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내 자복은 어느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란가? 스님하고 바로 직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란가? 또는 절에를 왔는데 맛있는 말이지 반찬을 이 절에서는 얼마나 나오는가? 반찬이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가? 이 생각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찬이 시원찮으면은 그 절에는 막 먹는 게 시원찮아서 다음에는 막 다른 절에 가서 좀 잘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 생각이나 사리불 생각이나 똑같은 거라. 이게 조금 내용이 다르다 뿐이지 잡생각하고 잡념으로 딴 생각하는 이치는 같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치는 같은 거야. 그래서 사리불이 그런 걱정을 더 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라 했습니까? 유마거사가. 사리불이여. 그대는 여기를 왔을 때 법을 구하러 왔느냐? 의자를 생각하고 왔느냐? 먹을 것을 챙기러 왔느냐? 이렇게 이제 저번 달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제 입에 춤도 안 바르고 이제 이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이 잘 들어라. 수행하는 사람이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지혜의 종자를 끊는 일이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이제 내가 여기에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이제 한마디 일침을 놓는 거야. 여러분도 다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유마거사가 마음이 조금 별로 안 편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말이지 또 사리불이 의자 걱정을 하고 말이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6평, 1평짜리에 어떻게 다 들어올 건가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마거사가 이 모든 타심통으로 사리불의 마음을 깨뚫어 보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문수보살님은 사천하 이 천상천하의 모든 곳에 다 유림하시고 돌아다녀서 법을 청하시고 법을 펴시는데 그 다니신 삼천대천세계에 어떤 곳이 가장 그래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었을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수보살이 어떤 분입니까? 문수보살이 그 모든 부처님의 스승이라 할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불모 문수보살이거든. 그러니까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가 증명하라고 묻는 거예요. 에? 아주 지혜가 뛰어난 문수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가사의한 법문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합장하면서 들어봅시다. 이걸 본문을 잘 들어보셔야 돼. 그때의 장자 유마일 거사가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어 말하였다. 문수보살이시여, 당신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성지의 국토들을 다 돌아다니셨으니까 어떤 불국토에 좋은 최상의 미묘한 공덕을 성취한 아주 아름다운 사자자, 의자가 있었디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거사님이여, 동방으로 36개, 36개의 항아사 수와 같은 국토를 지나가면은 수미상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세계가 있는데, 그 나라의 부처님은 수미등왕 열애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수미상을 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이 수미등왕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의 그 부처님의 몸 길이는, 그 수미상에 계시는 부처님의 몸의 길이는 8만 유순이고 그 의자 사자자의 높이는 8만 4천 유순이어서 장엄하게 꾸민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몸 길이가 8만 4천 유순이라 하면은 이게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거리의 그 산수법입니다. 수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1유순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1유순이 40리를 1유순이라고 그래. 그럼 1유순이 40리나 되는데 8만 유순이라 하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부처님의 장대한 몸이. 그리고 그 의자가 또 말이지, 높이가 8만 4천 유순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건 가능이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마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 장자 유마일이 신통의 힘을 내어서, 그렇다면 제가 수미등왕, 그 수미상 나라의 부처님께 내가 청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3만 2천 개의 의자를 보내주었다. 여기서 3만 2천 개의 본문에는 사자자라고 그랬습니다. 사자자.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시키면 의자라 했지만은 이 사자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자 뜻이 굉장히 깊은 거라. 사자자를 보내주셨다. 높고 넓고 엄정한 사자자가 유마일의 방에 들어오니 여러 보살들과 큰 제자들과 제석천왕과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전에는 일찍이 보지 못한 기적적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유마일이 그 방도 넓고 넓어서 3만 2천 개의 사자자들을 다 받아들여도 조금도 방해됨이 없다. 그 6평밖에 안 되는 그 방에 말이지, 이 길이가 8만 유순에 되는 그 높은 사자자 의자가, 그리고 그 탁자가 말이지, 그렇게 3만 2천 개가 그 방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비아리성과 연부제 등의 사천하도 또한
좁아지거나 촉박하여짐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자와 그런 모양을 갖춘 이런 좋은 말이지, 탁자 이런 것들이 장된 가구들이 그렇게 들어와도 그 유마거사가 사시는 데가 비아리성이거든. 비아리성에 조금 더 다른 사람은 불편함을 안 느끼고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하지, 그제? 예, 불가사의한 거라, 이거는. 저 스님이 지금 뭐를 믿으라고 저런 소리를 하나, 저 스님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무슨 법문을 해도 현대 어떤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내 얼굴을 딱 보니까 지금 인상이 딱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라. 이게 왜냐면은, 이 불가사의한 일은 무엇과도 같았냐면은, 이 법당 안에 1000개, 10,000개, 100만 개의 등불이 이렇게 달려 있다 하면은, 이 등불의 불빛이 이 법당 안을 전부 다 밝힌다, 이 말이야. 밝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조금 더 부딪히지도 안 하고, 이것들이 서로 조금 더 걸리지도 안 하고, 서로가 장애가 없이 그냥 드러내는 거는 밝음밖에 안 드러내는 이치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내가 조금 이제 힌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모두 예전대로 비아리성과 연부제와 또 사천화도 또한 좁아지거나 촉박해짐이 없어서 모두 예전대로 보이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하기를 어서 저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그러는 거라. 사자자가 말이죠. 의자가 높이가 8만 유순이라 하면은 1순이 40이나 되는 건데 8만 유순이나 되는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문수보살님에게는 앉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보살님이 여러 보살 등과 함께 더불어 편안하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은 모두가 상수보살들이었다. 이라는 거예요. 상수보살들이요. 그러니까 상수보살이라 하면은 상당히 법력이 마음 지혜의 그 지혜가 밝은 분이라는 말을 상수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제?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형체를 변하여 42,000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다 앉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10대 제자 사리부 등은 모두 다 쳐다만 보고 놀래가지고 그 사자자의 의자에 올라가지를 못했다. 여기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서는 이해 가겠습니까? 이해 안 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간다 하면은 여러분도 조금 이상하고 나도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이게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의 말씀인데도 유마거사, 유마경이 어렵다는 것은 최상승 대승경전이라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합작 내리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 참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이거 오늘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하는데, 모든 불법은 말이죠. 부처님 말씀은 오직 유심법입니다. 유심법이라 하면 아십니까? 한문으로는 오직 유자라. 오직이라 하는 말은 오직은 그것뿐이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럼 뭐 심자다 이 말이야. 오직 마음법을 이야기했고 마음 세계를 이야기했고 마음의 그 근본 자리를 이야기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부처님은 오직 유심법을 설하신 분이다. 다른 법을 설한 것이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심법을 설했고 모든 것은 마음의 근본을 두고 마음의 불가사의한 일들을 공덕을 설했기 때문에 부처님을 심왕이다. 마음심자, 법왕자, 심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신명이라는
그 삼조 성찬 스님의 그 신신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원동태어하야 무흠무여 양유지사하야 소위불륜이라. 이거 이제 한문 원문인데 요거를 풀이를 하면은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라는 마음의 마음법은 말이지. 신법은 원만하기가 저 태어공과 같다. 마음이라는 그 정체와 마음이라는 그 세계는 저 허공 태어공과 같다. 모자람도 없고 그렇다고 남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가면은 작은 것으로 인해서 그 허공이 남는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것이 들어가면은 큰 것을 다 그걸 섭수하면서 그 허공이 모자람이 없고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오직 마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 마음의 세계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 들고 그냥 앉아서 조는 게 낫지.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서 이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하고 이 지금 유마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세계하고는 이게 각도가 다른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야. 점차적으로 스며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그냥 소나기가 맨 땅에 막 그냥 맨날 며칠 떨어 부으면은 그냥 산태가 나고 막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큰일 나는 거라. 이게 법문도 서서히 접어 들어가야 돼. 이해가 가게끔. 그래서 금강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마음의 세계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약견재상이면 적견열애니라. 이런 말들은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알겠죠. 모든 말이지 이 세상의 형상을 가진 모든 물질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지 다 그것이 실체가 없고 그 근본의 그 본성이 그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는 것은 항상 들여다보면은 인연관계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닿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무는 십일용이요 금불십리란 말이 있지.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못 넘기는 기라. 열흘 넘어가면 시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상한 거야. 그게 무상한 것이지. 항상하지 못한다. 없을 무자, 항상 상자, 항상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 금불십년이라는 것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그런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로 권력 세력이 세다 하더라도 그거 10년 못 넘어간다. 그게 금불십년이거든. 그건 이게 뭐냐면은 권력이나 명예나 또 아름다운 청춘이나 아름다운 미모의 그 여인, 여색이나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곧 이거 시들어지고 곧 이게 추해지고 곧 이것들이 늙어서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을 못 벗어난다. 이런 말이거든. 이 무상한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이제 이야기를 서서히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참 나 자신도 참 무상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라. 이거를 이제 다 무상한 줄을 알면 말이지. 알면은 그때의 지혜가 이제 솟아나는데 그 지혜에 솟아난 도인의 말씀, 깨달은 분의 말씀,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산을 보는데 산이 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물을 보는데 물이 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잖아. 산인데 왜 산이 아니다 하고 물을 보는데 왜 물이 물이 아니다 하느냐 말이야. 산이나 물이나 이것이 다
인연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이룬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아주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 꼬갱이 실체가 있어서 영구히 간다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지혜로서 바라보면은 산은 산도 아니요, 물은 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이제 잘 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을 다 공부하고 체험하고 나면은 그때는 또 무슨 지혜가 생겼냐면은 산은 다만 오직 산일 뿐이고 물은 다만 오직 물일 뿐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 이거는 이제 우리 해인사 종정하시던 성철 큰 스님의 법문도 이 법문을 하셨지만은 실제 이 법문의 그 주인공 그 선사는 오전에 당나라 때 따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철 방장 큰 스님께서 너무 그 법문이 진리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그걸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우리 참 한국 불교를 갖다가 그 소리가 한바탕 되게 울리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한다고 해서 보이느냐고. 마음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무슨 물질이라서 냄새가 있느냐? 마음은 냄새가 없어요. 무치라. 마음은 모양도 없고 마음은 냄새도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도저히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것이 보려고 하면은 더욱더 캄캄해지고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다 한번 보려고 접어들면은 더 캄캄해지고 마음은 막막해서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보이고 없으니까 마음은 없는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렇다 하면 또 마음이 소로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신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신법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잠자기 아주 좋은 법문들이라 그냥 앉아 졸기 좋다 이 말이야. 네. 그런데 이 마음의 이 신법이 그렇게 불가사의하고 아주 부사의하고 기적적이고 도저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선비가 임금을 만나서 인사를 하니까 임금이 이미 재간들에게 소리를 듣고서는 그대는 생전에 책을 2만 권을 읽었다는데 2만 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 2만 권이라. 그런데 그대 이름이 2만 권인데 2만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들이 그대의 머리에 다 어디로 들어갔나? 이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권이라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이 작은 두뇌 속에 그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생각으로, 짐작으로, 모양으로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의 그 뉘앙스가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문들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조그마한 그 머릿속에 과거로부터 지금 내가 70평생에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다 여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딱 건들면은 그때그때 이야기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작은 머릿속에. 세포와 그 혈관 핏줄이 뭐 얼마 된다고. 그게 다 그 나오느냐고. 이것도 알고 보면 불가사의한 것이거든요. 불가사의하라.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컴퓨터를 말할 때 컴퓨터 난 잘 할 줄도 몰라. 그런데 컴퓨터를 보면은 이 칩이 요거만 하다고 그래. 컴퓨터 칩이 요거만 한데 여기에 세상에 이 지금 있는 모든 정보가 요 조그마한 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부인 못 하겠지. 사실이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생각해보면 불가사의한 거라. 내가 10년 조금 더 됐다. 그때 좀 오래돼서 그것이 사건의 발단은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뉴스에도 떠들었고 한참 세상을 울렸어요. 뭐냐면은 그때 어떤 그 범죄자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추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떠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신문을 읽고서는 내가 그 신문에 보면은 이분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천주교를 믿는 분이라.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무남동녀를 이 사람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붙들려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지요. 거기도 있지만은 여기처럼 이제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면 여기처럼 세세하게 원리를 밝혀놓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범죄자를 미워하는데 분하고 분해서 말이지. 억울하고 억울해서 도저히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신경노이로제로 정신질환으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만이 내가 이 생각을 끊을 수가 있지. 죽지 않고야 이 생각을 내가 어째 끊겠느냐. 이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는데 그런데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또 부인도 불쌍하고 말이지. 또 자기 그 부모님이나 여러 사람이 너무 자기가 못할 짓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범죄자 이름이 있는데 들미기면 내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용서를 해야 내가 살 수가 있지. 용서 안 하고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 용서만 해가지고 될 일은 또 아니더라고. 용서한다고 뭐 괴로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면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면회를 가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나 어린 여자를 그렇게 죽였느냐. 그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도 이제 참회를 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분이 그 교도소에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영치금을 계속 넣더라고. 영치금을 넣었어요. 그 영치금을 넣다가 또 찾아가 또 서로 만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삼았다 이 말이야.
아들로 삼았으면은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인데 원수를 중생이 생각하고 범부가 생각하고 이 미련한 중생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응? 아들을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삼았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아들을 삼았다고. 그래, 아들을 삼고 아들을 삼으면서 이 범죄자를 자기가 사랑하게 되고, 그 나중에 출감하고 나서도 자기가 아들로서 자기 재산을 다 물려줄 생각으로 그렇게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마음이라는 마음, 이 마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 육신이 하는 일은, 물질로서는 이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음의 세계에서만은 이건 할 수가 있는 일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고 유마경에서 말하고 대승경전에서 말하면서 처음에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은 오직 신법이고 마음은 오직 말이지, 그 마음에 불가사의한 그 힘을, 지혜를, 힘이라 할 때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뭐 힘이 뭐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으면 힘이 되는 거니까 그 지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첫째, 그 선종의 육조 해능대사라는 분은 금강경의 모든 뜻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오직 무념으로서 금강경은 그 근본을 삼았고, 그리고 무상으로서 그 체를 삼았고, 근본 체를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아주 미묘한 작용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금강경은 말씀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 쉽게 이제 풀면은 뭐냐? 무념할 때 무자는 없을 무자거든요. 염자는 그 생각염자거든요. 그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버렸다,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한다 하고 또 절에 와서 선 공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뭘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의 욕심으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일 뿐이지 이 근본 이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승경전에 대승의 정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욕심만 가지고 그냥 참선한다, 명상한다, 이렇게 뭐 기도한다, 염불 한다 하지, 실제로는 마음 세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마음의 속성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거 모르고서는 한다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념이라 할 때 무는 없는 것인데 염은 생각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생은 말이요, 범부는 미련한 업보 중생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라는 것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듯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 했거든요.
생각은 항상 흐르는 물과 같은 거예요. 생각은 항상 그 생명은 움직인다고 했어요. 생명은. 그 생각이라는 거는 움직인다 이 말이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흘러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생각은 흘러가 버리니까 그거는 이미 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버렸으니까. 왜냐? 또다시 내 마음에 경계가 오면, 인연이 오면은 그 경계와 인연을 따라서 쫓아서 다른 생각이 또 그 자리에 또 들어오거든요.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생각은 밀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또 조금 머물다가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하고 불법을 모르고 범부 중생은 그 흘러가는 그 생각이 마음에 고정대가 있는 줄 아는 거라. 그래서 미운 놈을 한번 딱 보면은 그 미운 놈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미움으로 자리 잡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실체가 있고 근본이 있고 그것이 정말 뿌리가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영원성이 있느냐? 생각이라는 그런 게 없는 게거든요. 그거를 아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아는 것을 갖다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는 것을 갖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혜의 뜻이 뭔가? 반야가 지혜라는데 지혜는 뭔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지혜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이건 항상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금방 이거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나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 말이야. 생각이 떠오를 때는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사연이든지 사연이 있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연과 내용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자기 이기심의 바탕을 둔 자리에서 일어난 생각은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분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생각이 일어날 때는 미움과 분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그런 그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그 생각이 싹 일어난 거예요. 그 일어났는데 어리석은 범부중생은 그 일어난 생각을 암탉이 계란 풀듯이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좀 비유가 비슷합니까? 그렇듯해요. 맞아요. 다 요리 엉클이고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 품고 있으면은 품고 있는다고 해서 그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까? 생각은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한 움큼 지었다. 지었는데 이 물이 내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살은 그런 생각하죠. 예? 내가 물을 움켜쥐었는데 이 물이 내 손안에 들어있다고 영원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아르마리로 짐작으로 실천은 안 하고 마음 세계는 안 들여다보고 마음을 갖다가 한번 깨뚫어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짐작으로 아르마리로 그게 뭐 스님이 그게 뭐 물이 손안에 그 말로 들어앉아 있겠습니까? 지도 지볼 일이 있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그 이치는 생각은 짐작은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마음은 자기가 그렇게 해결을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집착과 애착으로 인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집착과 애착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그럼 다행히 붙들어지고 머물고 그게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그건 허상이라. 허구라. 허상이고 허구다. 없는 것이야. 없는데 중생은 그걸 생각이 있다고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요것을 갖다가 모양으로 말할 때는 똑같은 거예요. 무념이라 할 때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무상이라고 할 때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무념은 내 마음속에 일어난 마음 생각의 흐름을 깨뚫어 가지고 말할 때는 무념이라 하고 바깥의 형상에 모양에 집착해 가지고 병이 드는 것을 갖다가 그때는 무상이라 하는데 없을 무자에 모양상자라. 그러게 이 꽃을 이래 볼 때 아름답잖아. 아름답고 이게 참 좋잖아. 이 모양이 좋다 이 말이야. 요럴 때는 내가 이 모양에 집착을 하는 거라. 요게 참 아름답고 좋고 요거 영원할 것이다. 요것이 정말 본질이 정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오래오래 동안 영원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면은 범부 중생의 미련한 그 엇보고 무지한 생각이고 요것을 보는 순간에 아름답구나. 참 아름답구나. 아름답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순간에도 이것은 모양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것은 잠시 후에 내 눈에서 사라지겠구나.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본래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 내가 집착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거기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무념이라 하고 모양을 이렇게 보는 것을 갖다가 무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무념무상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잘하고 실행을 잘해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생각을 항상 바탕을 두고서는 공부를 한다. 참선을 한다. 또는 명상을 한다. 염불주력을 한다. 뭘 해도 여기 바탕이 된 것이 아주 깊이 간절하게 자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천생만생 공부한다고 자선하고 명상하고 뭐 하두 들고 뭐 한다 해도 안 되는 거라. 그 하두의 원리가 그거를 제대로 드러낸 원리이기 때문에 하두를 아주 열심히 잘 들으면은 그 모든 것을 하두 속에 갖추어지가 있기 때문에 하두가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지혜를 열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두의 그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아주 간절한 의심이고 의정이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인데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진실이 바탕이 됐을 때 일어나는 거야. 거짓말부터 배우고 거짓말부터 밥 먹듯이 하고 모양새만 갖춰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암만 뭘 해도 그게 되겠어요? 법을 모르면 그런 무지한 짓을 하는 거야. 모든 것이 모양과 껍데기만 가지고 뭐 되는 줄 알고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무념무상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공부할 때 그 선정에 든다, 삼매에 든다 할 때도 이것이 일상 속에서 생활상 속에서 생활은 모든 인연상이잖아. 이 모든 인연상 속에서 인연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인연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인연상에 쏙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오로지 잘 이렇게 일념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그걸 지혜라 하거든. 그 지혜가 있는 것을 선정이라 하고 삼매라 한다 이 말이야. 선정 삼매는 그런 그 아주 진실한 바탕 속에서 이러한 무상무념의 그걸 잘 알고 공부를 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초석 위에서 건물이 서는 거라. 그런데 거짓말만 자꾸 하고 말이야. 속이기만 자꾸 하고. 그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안개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그게 이제 나중에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진짜 그 참말을 해도 안 믿어줘요. 누가 믿어줘? 안 믿어주는 거라. 그걸 뭐라 하냐는 그거를 복을 감했다. 공덕을 쌓을 만한 종자를 없앴다. 무슨 말? 그래서 이러한 무념무상의 그거를 공부를 일상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서 아주 독한 악의 악심이 천진하고 순수하고 아주 천연한 천심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유마거사가 여기에 8만 유순이나 되는 의자와 모든 모양을 갖춘 것들을 갖다가 저 수미상의 정등열의 그 부처님에게 가서 이래 가져왔다 하잖아요. 금방 가져온 거. 이것이 딴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그 마음에 업에 쏘가가지고 업에 묶여가지고 업 덩어리 속에서 자기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생각을 자기가 그냥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는 맨날 며칠이고 마음의 지옥을 만들면서 속으로 계속 이제 상대는 나쁜 사람이고, 부부지간에도 그렇잖아.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못할 서로가 싸워 놔놓고서는 생각만 가지고 나는 옳고 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나쁜 놈도 없고 좋은 놈도 없어요. 그때 그 상황에 그것이 잠깐 일어났지만은 그것은 그 생각은 흘러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아는 사람은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다가가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랬네. 왜 아무것도 아니라? 흘러가 버린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거든. 그거 우리 말 속에 그게 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참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이 유마경을 읽을 때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밖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모양에서 구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라. 근데 내 마음에서 이거를 갖다가 찾고 내 마음에서 기적을 만들고 내 마음에서 불가사의한 것을 만들고 내 마음에서 부사의한 도리를 찾아낸다 하면 내 마음에서는 그거는 얼마든지 찾아내고 지금도 보이고 지금도 지혜가 드러나는 거야. 그거를 여기에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법문 그만해야지. 왜냐하면은 오늘 또 제사가 있어요. 예? 제사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영가님이 참 복이 많으신 분이라 똑 초하루날 오늘이 제사거든. 그러니까 영가님은 이 초하루날 이 법문을 갖다가 꼭 와서 듣는 거지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제사 이제 기제사인데 예. 뭐 이 법문을 들으려고 지금까지 왕생 극락 안 하시고 계신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제사의 주인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다 앉아있는 그런 마음의 세계에서 보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이것을 다 느끼고 깨치면은 영가님도 다 느끼고 깨치는 네. 이 우주법계에는 여기서 말했듯이 절대 거리가 없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 어떤 생명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도 내가 그런 아주 간절하고 아주 통달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세계에 머물고 어떤 모양에 머물어도 그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그렇게 불가사의한 거라.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도
표정 한 번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몸짓 한 번 안 하는데도 당신 나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오고 가고 해서 느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하고 표정 한마디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 알지요? 그거 왜 아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는 그렇다니까? 마음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모두 다 내려가십시오.